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우리 토요일 날 이제 빌립보서 말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서신, 기쁨을 찾아가는 복된 여정, 그러니까 함께 다루면서 오늘은 보니까 이제 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현재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왔는데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지내야 할지 그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앞으로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어떤 그냥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 사고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가감없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나 죽으나 늘 이렇게 비장하게 그의 삶을 드렸죠.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 부탁도 없이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지난 10년간 좀 불철주야 밤낮 뛰어다니며 개척한 교회들도 들려오는 소리는 다 흔들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알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옥바라지를 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중간에 병이 들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는 짐만 됐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돌봐줘야 하는 걱정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이유와 그 근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배우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과 함께 설파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점입니다. 복음적 관점, 관점의 변화.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해석하게 하는 그 눈, 그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도 다르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가 가졌던 기쁨의 관점, 이대로 살아라. 이 역사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해석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과 눈, 그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냥 걱정돼, 우리 사람을 보낼게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오히려 평안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음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이유잖아요. 기쁨의 이유.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 해석 능력을 교회로 갖추게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누명이 쓰고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도리어 나의 상황보다 나의 처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의 진보가 있었으니 나는 기뻐하노라. 도대체 무슨 진보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 그 감옥과 그 군인들, 나를 지키는 자들 사이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았으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나의 매임으로 도리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이 전파됐으니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제 로마 감옥에 성도들이 생겼고 빌립보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가이사는 황제이죠. 그 황제의 집안 안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황제의 가족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을까? 주석가들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계속 그 황제의 사람들, 관리인, 종들, 시위대 이런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는 통로를 통하여서 가이사 황제의 집안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감옥에 갇힐 일이 없으면 만날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없었겠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가 또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14절,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두 번째 기쁨의 이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이 그냥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능력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지만 도리어 바울이 매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핍박과 또 감옥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겁없이 더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교회는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가르치고 막 하는 것보다 내게 맡겨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이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 용기 있게 하였고 더 담대하게 하여서 복음의 진일보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복음의 신비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두려워서 도망가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갇혔으니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자유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가 왜 기뻐하는가, 그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5절 16절 보면 1장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아주 선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런 관점을 하나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의 자산, 여러분 굉장한 리더가 될 것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 17절, 16절, 17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는지 알고 사랑으로 복음 전한 자, 이들, 교회 안에는 이들이 있어요. 17절 그들은, 교회 안에는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함으로 나의 매음에 더 괴로움을 주는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안에는 이들과 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못단 열매를 내가 채워갈까 하면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고, 그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저 봐라, 저 바울 혼자 잘난 척하더니 저 마지막을 저 봐라,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감옥도 안 잡히고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한다, 이런 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투기와 다툼으로 전한다. 다툼이 영어로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교회를 봐도 이들과 그들이 나름대로 분류가 되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그들도 있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뭔가 이루고자 하는 포장된 야망으로, 개인적 어떤 경쟁심으로 복음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방도이든지,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증명하고 싶었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도 그러한 동기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가르치죠. 어떤 동기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결론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격려할 수 있다, 나는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리더의 넉넉함.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단번에 변하겠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넉넉함이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외에 더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에 축복하겠노라.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 개신교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들과 그들이 있어서 그들은 저 사역을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야망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사역은 가치가 없다, 헛된 일이다, 얼마나 급히 재단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가장 심하죠. 저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저렇게 독단적으로 선교를 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저곳에 또 개척을 한다 할 수가 있겠냐.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정죄하고 잘라내고 재단해버리니 결국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외톨이 된 나 하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어떤 교회들을 좀 거쳐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다니면서 한 교회를 쭉 섬긴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멍들고 병들고 좀 아픈 상태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는 오랜 분쟁으로 교회인 절반 이상이 나가서 남은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죠,
남겨진 사람들이 계신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커네티컷에서 사역할 때는 모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견디다 나와 개척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나온 자들의 상처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라델피아고 커네티컷이고, 정말 이 아픔과 이 상처는 우리가 쉽게 겉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들과 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다 살펴보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이 그들이고 그들에게는 이들이 그들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말로도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들인지. 복음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는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이나 그들이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의 진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통계 수치에 따르면 어떤 캠퍼스에 옛날 선교단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캠퍼스에 선교단체 1개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전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막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가 막 말씀 공격했는데 CCC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CCC가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내비게이터가 우리가 말씀만 공부하면 되냐, 우리도 전도하자. 근데 CCC가 내비게이터를 보니까 거기만 가면 말씀만으로 막 사람 변화되는 거야. 야, 우리가 전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 공부하자. 막 서로 막 한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관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관점 아래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이 관점을 갖춘다라는 것의 가장 또 다른 근본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들이 그들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들이고 누가 그들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재단합니까?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나 자신도 속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속고 있냐면 나 자신도 속아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할 수 없는 자들과 하나씩 연합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동역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어떻게든 좀 좋게 봐주려고 하고,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겼는지 그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는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죽어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이 은혜로라. 여러분 모두 이렇게 넉넉한 리더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품이 있으셔서 이들과 그들을 함께 품어 정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오래 인내함으로 또 용납하고 사랑하고, 때론 이민생활 힘겹게 살아가면서 가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임 가운데 꼼짝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흘린 눈물이 많다 한들 사나 죽으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주께 감사하겠노라. 이 기쁨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누가 흔들 수 있으며 누가 절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보, 이 높은 가치, 이 높은 표대, 하나의 아주 얼티메이트하고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파되어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뭐 여전히 소소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집중된 비전 공동체, 복음 공동체, 넉넉하게 품고 함께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곳,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몸된 교회, 또 이 시대 교회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